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일 많으셔요. 그래,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맥주절이 7월 첫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반년에 대해 그 반년 동안 내려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말씀 준비하면서요, 요즘 세간에 시끄러웠던 문제가 그 배제고 야구부 사건 아닙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혐오가 판을 쳐요. 혐오가. 그 배제고라는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1885년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웠던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스크랜튼 선교사라는 집에서 2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86년 6월 8일 날 고종 황제가 배제학당이라는 현판을 내려줬대요. 이게 배제라는 게 인재를 기른다 그 뜻 아니겠어요? 황제가 학교 현판을 내려줘요. 그렇게 시작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현판을 받은 날이 6월 8일인가 그래서 그날이 배제구의 이제 그 개교 기념일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학교가요, 이 배제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 스포츠 요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시합을 굉장히 막 활성화시켜요. 학교를 세우자마자 학교 안에 철봉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최초랍니다. 그게 1897년에. 그리고 1900년에 정구반, 지금 테니스부를 세웠고 1902년에 축구부를 세우고 1911년에 야구반을 세워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운동 선수반들이 막 세워지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스포츠의 요람인 학교가 바로 배제고등학교예요.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혐오 발언이 일어나게 됐죠.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 혐오가 왜 일어나는 걸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행동 면역 체계의 오류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원시 시대부터 뭔가를 잘못 먹고 그게 탈이 나고 전염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아프게 한 그 음식에 대한 혐오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에게서 일어났던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런 다른 사람들, 그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부터 혐오감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편,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그리고 사회가 계속 이렇게 분화되어 가면서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학자들 뭐 신자유주의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화되고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파편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딘가에게 강하게 소속되기를 원해요. 강한 소속감. 자기가 어느 집단인가 소속됐다는 강한 소속감이 있어야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별로 강하게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요, 자기와 다른 집단들을요 문제시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저 집단 때문에 생긴 것이고, 저 집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대요. 이게 발달해가면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나태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겨서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내게 생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닌 바로 저들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이고 이주민들이고 소수자고 여성들이고 저들 때문에 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투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저들 때문에. 저들이 내 것을 뺏어갔고, 저들이 내 삶에 위협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값싼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 문제라고 여기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해결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내 모든 문제가 다 저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희생양 삼고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투사한다며 나는 그 상처로부터 조금은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낮아졌던 자기 자존감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 자, 이게 사회 심리학자들의 설명이에요. 혐오란 감정이 왜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 혐오감이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적인 건 뭐냐? 그게 고정된 파의 개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생각을 어떤 책에선가 잠깐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파이처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자들이 말한 개념이더라고요. 그 하버드대 어떤 교수가 있는데 막스 바저먼 교수하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마거릿 네일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 둘이 공동 연구해서 개발한 개념이래요. 그게 이제 고정된 파이 개념, 픽스드 파이 퍼셉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세상 모든 자원은 파의 한 조각처럼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입을 더 먹으면 내 것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주민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기만 해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고정된 파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을 가져와요.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모든 문제는 다 저들에게 있다고, 그들에게 투사하게 되고 그 투사가 혐오감으로 커져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셔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세상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고정돼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면 내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여긴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경쟁자죠. 싸워야 할 대상이고,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가 큰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들이 처음 시작은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추절이라고도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이 칠칠절은 그렇게 출애굽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을 때예요. 십계명. 그때가 유월절로부터 꼭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일에 49일 지난 그 다음에, 그래서 칠칠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걸 기념하는 날, 그게 칠칠절이고, 이날이 신약에 가서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걸, 이스라엘이 광야 한 40년 살 동안, 초막을 짓고 살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다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절기가요 또 농경 생활과 또 관련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농경 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되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 그때 죽음의 신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 건너뛰잖아요. 그것이 영어로 패스오버고 한자로 유월이지 않습니까? 그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예요.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이어서 7일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날을 이 유월절을 1년의 첫 달로 여겨요. 그게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고 그 아비벌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고 무교절이니까 묵은 누룩을 먹지 않아요. 묵은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한 해의 농사를 기다린 것처럼. 이게 유월절이에요. 다음 7.7절은요. 그때부터 계산해서 70이 되면 50일이 되면 이제 그 보리와 밀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다음 밀을 추수한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이 밀이에요. 이제 맥추절 그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밀을 수확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예요. 맥추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되면요, 이젠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그 종류 그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을 거둬요. 그 수확을 거두어서 그걸 이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다 끝날 때예요. 근데 그때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수확물을 저장하고서 자신들이 이만큼 살게 됐던 것이 자신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절기라는 것이 처음 시작은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농사와 연관이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란 건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던 것도 한 번이에요. 지나간 과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일은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한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반복이 되고 농사는 그들의 일상이요. 매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옛날에 한번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그러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농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일상인데 똑같이 반복되는 내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란 거예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일하셨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내 생활, 계속하는 내 일상, 이 속에서도 똑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고백이요. 이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농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들의 일상, 그들의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맥추절 때, 칠칠절 때 율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리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보리수확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되고, 그래서 이 보리가 자라나고 수확할 때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내려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초막절, 수장절, 한 해 모든 농사를 마쳐요. 마치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도, 그 40년 동안 초막 짓고 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고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세상은 고정된 파이처럼 모든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출애굽할 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은혜 주시고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자원을 모자라도록 그냥 한정 짓는 분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것, 그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객, 고아, 과부, 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 그 대표적인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이 있으니까 내 몫이 뺏기고 저들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진다 생각한다면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택도 없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역사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며 객과 고아, 과부와 같이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들이 가져가도 그들에게 나눠줘도 내 것은 언제든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또 뒷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이에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를 열심히 했는데 드문드문 남았단 말이에요. 곡식을 묵다가 이삭이 흘러 바닥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그걸 다 나머지가 이제 깨끗하게 다 베어버리고 바닥에 흘린 것까지 다 주워 가죠. 소중하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여기면 남겨둘 수가 없잖아요. 떨어진 걸 놔둘 수가 없잖아요. 다 베고 다 거두어 가죠. 근데 하나님은 베어가지 말래요. 남겨두래요. 곡식단 묵다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가지 말고 놔두래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먹고 살게 하려.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근거, 세상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자원을 한정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도 없고, 세상의 자원이 한정됐다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 역사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씨앗을 뿌릴 때도, 자라날 때도, 거둘 때도, 보리와 밀만 아니라 포도도 올리브도 모든 농작물의 그 수확물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어김없이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겨둘 수 있는 겁니다. 주워가지 않고 베어가지 않고 남겨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이요, 이 생각. 잘 곰곰이하면 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모자라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놀라운 방법으로도 채워주셔요. 열왕기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족이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위한 그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서로 옆집에서 서로 아이들을 잡아서 먹자고 약속을 해요. 그렇게 먹기까지 했는데 실컷 약속을 했는데, 내 아이를 먹었는데 저 집에서는 그 아이를 내놓지 않는다고 왕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곡식이 떨어져서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왕과 신하가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엘리사가 단언합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곡식이 흔전만전 풍성하게 넘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왕 옆에 있던 신하가 비웃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만드셔서 그곳으로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비웃죠. 그럼 엘리야가 그러지 않아요. 엘리사가 하잖아요. 너는 그걸 그렇게 되는 걸 네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논의를 해요.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고, 그렇다고 이 앞에서 성 밖에서 죽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럼 차라리 저 적들이 있는 적진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기는 매한 가지고 그래도 저 적진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냐? 그곳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다짐하고 그들이 그 적진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놀랍게 기록합니다. 나병이 있으니까 이제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걷는 소리를 하나님이 크게 증폭시키셔요. 그래서 아람족 사람 그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막 수많은 용병을 사들여서 지금 그 용병이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하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순간 그 안에 공포가 사로잡힙니다. 그 아람 진영에 공포가 휩쓸게 되니까 그들이 너도 나도 알고 모든 거 다 남겨두고 걸음마 나설려라고 도망가고 말아요.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다 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군량미가 넘쳐나요. 나병 환자들이 배불리 먹고 그걸 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성슨 사람들도 나와서 그 곡식을 가져가요. 근데 그렇게 막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성문을 막 몰려들 때 그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신하가 그걸 막다가 발에 밟혀 죽고 말죠. 그 사건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왕의 신하의 생각이 상식적이었을 겁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곡식이 없어서
서로 아이를 잡아먹는 판인데, 내년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닌 바로 내일 그 다음 날 곡식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셔요.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요.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으키셨던 일을 똑같이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과거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만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 과거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 생활 속에서 그 일상의 필요를 풍족하게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수수할 때 밭에 남아있는 걸 찾지 않아요. 줍지 않고 베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정된 파이처럼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편 내 편 나누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반대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 혐오하는 것,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 한번 역사하신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내 반복된 내 일상생활, 별다른 것 없이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도 내 몫은 언제나 남아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몽땅 줍지 않아도 내 몫은 충분해요. 우리 사회 안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뺏어가고, 그래서 내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더 힘들어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들은요, 그래 많은 사건들, 지금 요즘 20대, 30대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이제 막 갓 20대 접어든 학생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좋은 시절, 같이 친구들과 하나 될 시절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서로 한참 건강하고 또래가 막 형성돼야 할 그 시기에 그들은 그 시간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끝모를 경쟁에 내몰렸죠.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겨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버티고 있어서 그 자리에 물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자리가 짧다고 여겨요. 피해의식이죠. 그러니 그들 속에 혐오감이 더 많고. 성경이 기준 아닙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란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는 의미, 하나님이 믿는다는 의미만 속에는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란 것,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발전해가도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것,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품자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로 한정되게, 모자라고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고정된 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 그럼 그분 믿고 살아가자고요. 내 것만 바닥에 떨어진 것마저 하나까지 일일이 다 주술려 하지 말고,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 주변에게 나도 손 한번 좀 펴봅시다. 내 거 나눠주고, 내 마음의 옆자리뿐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좀 나눠주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네 편, 내 편, 내 집단, 외 집단 구분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은혜 주시니까,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것이 우리가 더 좋아지는 길이니까, 우리가 더 복되게 사는 길이니까 마음을 좀 열어버리고, 좀 열어보고, 좀 품어봅시다.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는 나 혼자 지난 세를 돌아보면서 감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과거 회귀적인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니까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돼요. 미래 지향적이죠. 또 감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같이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소수자도, 약한 사람도,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를 지금 그동안 그 감사절 설교하고 좀 다른 설교를 해봤어요. 세상에 혐오가 너무 그렇게 판을 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들을 뒤져보고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세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결코 한정된 파이처럼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으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풍족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한번 역사하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한정된 파이, 제한된 파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우리의 환경은 자꾸 우리에게 이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제한된 곳이 아니라 언제나 풍성한 곳이라는 것. 남이 많이 가져가도 내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몫은 충분하게 남아있는 곳이라는 것. 하나님, 이렇게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우리를 내 것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